10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아멘. 연단과 훈련, 순금같이 쓰시려고 라는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지난 주일이 우리가 광복 7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일본에 시달리다가 광복되고 독립하고 난 뒤에 또 북한에 우리가 또 어려움을 당했으면 6.25 사변을 겪고 이렇게 했죠. 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고난의 역사입니다. 약소국인데다가 강대국이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러시아가 옛날에 소련이 청나라 또 중국, 일본, 우리나라를 같이 놀았어요. 그런데 참 역사를 돌아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강대국에 잡아먹히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단일 민족으로 언어를 가지고 살아남았다는 게 하나의 특별한 길이에요. 기회고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400년 전에 우리 조선 역사를 보면 강대국들이 가지고 놀았어요. 완전히 여기 우리 아무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다는 게 큰 하나님 복음화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 완전히 이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잘 섬기는 왕이 나오면 강대국이 전부 발판이에요. 그런데 사명 놓치고 언약 놓치면 완전히 동네 북이 되어버려요. 강대국 이 나라도 들어와서 훑어가고 저 나라도 와서 훑어가고. 그게 마태복음 5장 13절이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밟힌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절대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맛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렘넌트 7명을 보면 이 훈련하고 연단해가지고 전부 이 강대국의 왕들 앞에 세우잖아요. 왕들 앞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 모르고 어려움 당하는 강대국에 보내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막 그 죄수로 끌려가고 바울 같은 경우에. 근데 하나님이 왕 앞에 세워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알리는 그 작업을 하고 꿈 해석을 통해서 그 작업을 하도록 하나님 항상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사명 깨닫고 부모가 이걸 먼저 알아야 자녀들을 이 고난 속에서 네게 하나님 특별한 계획이 있다 이렇게 알려서 그렇게 키워내기를 하나님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주전 722년, 지금부터 2700 몇십 년 전이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해버립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해버리죠. 북쪽 이스라엘에 완전히 망해버리는데요. 남자들을 끌고 가서 전 세계 노예시장에 팔아버려요. 강권적으로 끌고 가서 전 세계 흩어져 버립니다. 여자들은 끌고 가서 아수르 남자들 데리고 살고 강간하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혼혈족들이 쫙 나왔는데 그걸 사마리아에 가다 놓은 거, 그 사마리아 유대인들을 상종을 하지 않고 했잖아요.
세월이 흘렀어요. 약 800년, 그러니까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800여 년 후에 AD라 그러죠. 신약 시대를 AD를 하는데, AD 한 60년부터 100여 년 될 때까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선교지에 나가잖아요. 1차, 2차, 3차 선교지 갔는데 어디로 갔냐 하면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갔어요. 이 아수르 사람들이 유대인들 남자들을 전 세계에 막 흩어지게 해서 팔아버렸는데,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율법을 각인시켜요. 그래서 그들은 회당에 모여가지고,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인데 우리 조상들이 잘못 살아서 이렇게 됐다 하면서, 바울이 여기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깨닫느냐?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거든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증인들이 되어버리죠. 바울 사도가 선교지에 나갔는데요, 통역관 세워서 복음 전해놓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때는 비행기도 없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이곳에 선교사로 와서 네가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워서 선교해라. 안 돼요. 하나님께서 800년 전에 미리 흩어놓은 거 있죠. 흩어져 가지고 그 나라의 문화와 모든 전통과 그 현지에 적응하면서 살도록 해놓고, 바울이 가서 복음만 딱 집어넣으니까 바로 사명자로 바뀌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나라에 일본에 36년 당하고 6.25 사변이 터지고 하니까요, 우리나라의 초기에 해방되고 난 뒤에 고위직에 올라간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가 그렇게 많대요. 왜 그렇게 많냐 하니까 100여 년 전에 130년에 선교사님들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기독교 복음을 받은 우리 조상들이, 복음을 빨리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선교사님 통해서 자녀들을 유학을 보낸 거예요. 유학 갔다 오니까 머리가 열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장관도 하고 외국에 대사도 나가고 다 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정세가 막 위험하거든요. 언제 또 6.25 사변 같은 게 또 터질지 모르니까 똑똑한 사람 다 외국에 나갔어요. 지금 전 세계에 237 나라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 안 들어가 있는 나라는 없대요. 다 들어가 있대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흩어져 있는 나라가 우리 민족이에요. 왜 하나님 그렇게 흩어놨냐? 복음화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좀 안정되고 이제 우리가 빚도 없고 이래 하면 진짜 인도받는 사람 몇 사람이 선교지에, 우리가 뭐 억지로 갈 건 아니지만 문 열린 대로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 우리나라 사람을 다 떠놓고요, 중국의 사람, 일본 사람들은 무조건 막 장사해서 돈 법니다. 중국 사람 식당에서 돈 벌고, 일본 사람은 막 자동차 이런 게 해가지고 돈 버는데, 한국 사람들은 돈도 벌지만 몇 사람만 모이면 무조건 교회를 해요. 교회를 다 채워놨어요. 교회에서 모이는데 복음이 희미하단 말이죠. 복음 확실한 우리 가서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과 사단이 어떤 존재며 당신이 왜 지금 여기 와서 살고 있는지 사명을 깨달아 버리면 그 사람 바로 사명자로 바뀌는 거죠.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 다 흩어놨거든요. 하나님은 연단과 훈련을 시키시는데요, 이유 없이 훈련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를 독수리 같이 쓰시려고,
독수리처럼 독수리같이 쓰시려고 우리를 연단하시는데요. 독수리는 새 중의 왕입니다. 독수리가요, 공중에 탁 뜨면 닭이나 새들은 전부 남 밑에 막 머리를 쳐갖고 숨어요. 확 낚아채 가면요, 아이도 막 삼켜가 버리잖아요. 딱 그 발을 딱 집어가지고 독수리 날개 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신명기 32장 11절로 12절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제가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알을 이렇게 낳아놓고 부화를 시킬 때 그 독수리의 집은 가시로 집을 짓는데요. 저는 어릴 때 그 시골에서 산에 이제 집사님 집에, 우리는 소가 없었고요, 집사님 집에 소를 몰고 와서 꼴을 먹여주고 산 속에 깊은 데서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 산 속에 보면 독수리가 또 다니는데요. 엄청나게 날개가 커요. 펴면 이 독수리가 아주 그 바위 틈에 나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집을 짓고 이래 하거든요. 근데 가시로 집을 지어놓고 부드러운 것을 물고 와서 또 자기 털을 뽑아가지고 부드럽게 해서 새끼를 까놓고 이 새끼가 이제 부화해서 조금 이제 있으면 그 부드러운 걸 다 날려보내버린다는 거죠. 가시가 막 찌르니까 이 새끼 독수리 집에 있기 싫어져요. 왜? 가시가 찌르니까 아프죠. 그래서 신명기 32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며 부드러운 거 다 날려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기 싫어하는 독수리 새끼를 물고 올라서 높은 데가 떨어뜨려요. 안 날아봐서니까 이제 막 죽는 소리 하면 새끼 떨어지죠. 밑에 와서 또 받아가지고 또 떨어뜨리면 계속 반복해요. 막 죽는다고 아프다고 날개에 막 피를 흘리는데도 인정사정 없이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물고 올라가서 피가 나고 소리 지르다가 그렇게 하면서 이 날개에 힘이 돋아가지고 새 중의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쓰기 위해서 마치 어미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며 새끼 위에 날개를 펴서 없는 거 얻고 떨어뜨리고 얻고 하는 것처럼 우리를 연단하신다 그랬거든요. 찰스 코언이라고 하는 유명한 곤충학자, 세계적인 곤충학자가 있잖아요. 이 곤충을 연구해서 박사님으로 유명한 분인데, 이 군뱅이 번데기로 기어다니다가 나비가 돼서 이렇게 집을 짓고 있다가 나비가 됐어요. 집을 깨트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게 너무 힘든 과정을 몇 주 동안 막 날개를 집을 깨트리려고 애쓰는 걸 보고 쉽게 나오도록 쑥뚝 잘라주니까 나오려고 몸부림치고 그 집을 깨트리려고 몸부림칠 때 날개에 힘이 돌아가지고 나오자마자 확 날아가는데 고생 안 하고 쉽게 나오도록 툭툭 사람이 인위적으로 열어주니까 날개에 힘 받을 시간이 없었어요. 나와서 날지도 못하고 비실비실하다 죽어버리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힘들게 해놨을 때는 거기 하나님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정채봉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콩신의 자녀 교육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온실로 들여보낸 콩은 콩나물이 되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녀는 콩나물이 됐고, 광야로 내보낸 자녀는 콩나무가 되었다. 우리 자녀를 콩나물로 만들면 안 돼요. 콩나무로 만들어야 돼요. 온실로 들여보내가지고 연약하게 자라게 해보면 콩나물이 되어버려요. 광야로 내보내가지고 훈련하고 연단하고 해서 콩나무가 돼서 콩이 주렁주렁 열리게 해야지 콩나물이 돼버리면 희망이 없는 거죠.
독수리도 자기 새끼를 세중의 왕을 만들기 위해서 떨어뜨리고 계속해서 세중의 왕이 되게 한다 했거든요. 하나님이 이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 위에 널풀거린 같이 우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리라. 하나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모르는 척하고 막 신음소리 안 듣는 척하고 강에 아이를 낳으면 강에 던져 넣으라 하는데 하나님 모르는 척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데리고 나오지 않았냐. 사람이 마치 아이를 안고 나오는 것 같이 업어서 나오는 것 같이 독수리 날개 너희를 업어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연단하고 훈련해서 독수리가 이제 훈련 다 되고 나면 세중의 왕이에요. 딱 뜨면은 막 다 숨을 정도로 독수리에 걸리면 죽거든요. 세중의 왕이 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훈련해서 그렇게 쓰시려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는 것. 애굽에서 연단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난 주일도 얘기했습니다. 신명기 4장 20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새 풀무. 저는 어릴 때 그 시골에서 갱이라든지 홈이라든지 뭉텅 오래 쓰다 보니까요 뭉텅해서 잘 못 그걸 밝은 불 속에 막 그 불을 벌겋게 해서 달궈 가지고 망치로 막 두드려서 날카롭게 만드는 걸 대장간을 봤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쓰시려고 새 풀무불 같은 애굽에 집어넣어서 너희를 연단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포스코, 옛날에 포항제철, 용광로 속에 막 쇳덩어리 집어넣어 가지고 불순물 제거하고 아주 좋은 쇳덩어리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처럼 새 풀무불 속에 너희를 집어넣어서 훈련했다. 열왕기상 8장 51절요.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됩니다. 철풀, 여기서는 쇠풀무, 여기도 철풀무 같은 말이겠죠. 에레미야 11장 4절.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했습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도 블레셋도 바벨론도 로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시대마다. 주변의 강대국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약소국이에요. 아주 작은 나라거든요. 작은 나라인데 하나님은 이 작은 나라를 들어서 강대국에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살 길이 없어요. 복음이라야만 살아남. 그래서 복음으로 무장하게 해서 하나님이 강대국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제사장 나라로 너희를 쓰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 나라로 쓰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북한이라고 하는 아마 우리 남북한이 갈라지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지 못할 거예요. 북한에 우리가 텐탕 한번 당했기 때문에 우리도 잘 살아보자 하고 막 그렇게 졸라매고요. 막 교회 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래가지고 잘 살게 됐거든요. 세계 10위권에 올라갔으니까 굉장하죠. 북한은 하나님께서 한국의 교회가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북한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슬람, 지금 뭐 탈레반이라든지 이슬람은 세계 교회가 타락하지 않게 정신 차리게 그렇게 지금 도구로 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북한도 이슬람도 악령 충만입니다. 악령 충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 안 하면 절대로 못 이겨요. 성령 충만하면 이게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 안 하면 이 악에 잡힌 세력을 우리가 이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고통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작품이 되게 해야 돼요. 작품. 자, 한번 봅시다. 요셉을 미워하는 배다른 형들이 요셉을 막 미워하고 구덩이에 던져 넣다가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에 팔아버렸거든요. 애굽에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또 요셉을 유혹하다 안 되니까 누명 씌워서 감옥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그 형들과 보디발의 부인이 보디발의 아내가 나쁜 게 아니고 형들이 요셉을 안 팔면 요셉이 애굽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애굽에 보내야 되겠는데 애굽에 가야 세계 살리거든. 애굽에 선교사를 지금 보내는 거거든요. 요셉이 착하니까 감옥 갈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막 요셉에게 윙크하고 막 자꾸 하다가 안 되니까 누명 씌워서 감옥 보내버린 거 있죠. 그래서 요셉이가 창세기 45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형님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오게 했다. 그게 맞는 거예요. 한나가 있었죠. 한나.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애를 못 낳아요. 창세기 사무엘상 1장 5절 6절에 하나님이 아기를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아이를 낳게 하면 평범한 아이로 키워요. 하나님 지금 엘리 제사장이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한나에게 나시린을 주어서 나라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게 하려고 하는데 한나가 그걸 못 깨달으니까 자꾸 아들 달라고 그냥 기도해요. 그냥 아들 주면 그냥 아들로 키워요. 절대 나시린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애를 못 낳고 고민하다가 엘리멜렉하고 엘가나하고 이제 의논을 해가지고 분인나라는 여자를 후처로 취했는데 이 분인나가 완전히 악질이에요. 한나를 막 충동질하고 막 병신 같은 년이 뭐 온갖 욕을 다 하고요. 아니 뒤늦게 들어온 젊은 여자가 한나를 막 얼마나 충동질하니까 한나가 울고 먹지 않고 탄식하고 금식하고 울부짖고 막 기도하다가 사무엘상 1장 11절에 하나님 혹시 내게 나시린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내게 아들 하나 주시면 평생에 그의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고 나시린으로 하나님 일만 하도록 바치겠습니다. 바로 그날 임시되게 하잖아요. 세 아들과 두 딸 5명을 보너스로 더 주잖아요. 그래서 태어난 사무엘의 말을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울 왕도 세우는데 사무엘 쓰임 받고 다윗 왕을 세우는데 사무엘 쓰임 받잖아요. 다윗에게 사울 왕이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요. 이 사울 왕이 다윗이 계속 사울 왕을 피합니다. 피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내 손대면 되겠냐 피하고, 다윗이 쫓겨다니면서요 그 사울 왕이 죽이겠다 계속 군대를 데리고 따라오니까요 적어도 15년 가까이 도망다니면서 다윗의 모든 작품이 그때 다 나왔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마어마한 작품들이 그때 다 나온 거예요. 너무 고통 주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요 이런 일을 통해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 내 마음이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만 총리가 에스더서에 보면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죠. 모르드게만 죽이면 안 되겠다. 유다인들 다 죽이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걸 뒤집어 버리죠. 이 하만이 없었으면 모르드게가 그렇게 안 되어집니다. 어마어마한 인물이 안 되어집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에 다리오 왕이 세 총리를 세웠는데 두 총리가 다니엘을 막 이기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요. 모함을 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놓도록 이렇게 딱 모략을 꾸미는데 하나님이 그 두 총리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그 두 총리는 가족까지 다 들어가게 되고 다니엘은 너무 높은 자리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장면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바다 같은 경우에요 아합과 이세벨 너무너무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다 잡아 죽일 때 여호와의 종들을 다 잡아 죽일 때 100명을 숨겨줬기 때문에 오바다라는 인물이 성경에 너무 귀한 분으로 기록하고 있죠. 아마 아합이 선한 왕이었고 이세벨이 뭐 그런 악정을 안 했으면 오바다가 뭐 100명을 숨길 일도 없었고 성경에 뭐 중요하게 기록이 안 되겠죠. 초대교회 너무너무 박해가 심한 거예요. 이 박해를 제일 앞장서서 하는 사람 사울이었잖아요. 스데반의 환란 때문에 흩어져 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니던 사울을 주님 꺾어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나가게 만. 그래서 박해 때문에 그 흩어진 사람들 왜 흩어졌냐? 박해 때문에 환란 때문에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선교사를 내보냈는데 여기에 사울이 팀이 선교사 나와서 세계 지도를 바꿔버리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 주는 사람과 시대를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실수해서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게 아니고 고통이 크면 클수록 큰 계획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큰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안 보면 절망해버린 거죠. 잘 이겨야 돼요. 잘 이겨야 되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 안 주신대요. 그러면 큰 시험 만났다, 큰 계획이 있다고 보면 돼요. 하나님이 계획 없이 실수해가지고 우리를 어려움 당하게 하는 분이 아니고요. 그걸 이기면 큰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자, 마태복음 10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여기서 박해하고 저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박해하는데 그냥 막 거기서 얻어맞고 있지 말고 박해하거든 피해라. 잠언 16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네요. 하나님이 악인들을 적당하게 쓰신대요. 악인들을 적당하게 써가지고 악인들은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고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순금같이 쓰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고난에 대한 해석을 잘하라. 이 해석을 잘못해버리면 절망해버린 거죠.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하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분명히 형들이 돈 주고 팔아버린 요셉을요, 죽이려고 팔아버렸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4절에 보면요,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베냐민 지파 사람이겠냐.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사울하고 가까운 사람이에요. 사울하고 다윗이 아들에게 압살롬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는데 시므이가 막 따라오며 돌 던지고 나쁜 놈 비유로 같은 깡패 같은 놈. 다윗 신하가 당장 가서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아니야, 내버려둬라.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사울하고 가까운 시므이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시켜서 저렇게 하는 거다.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는 걸 보고 하나님 혹시 어쩌면 저렇게 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겠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해서 결국은 우리를 순금같이 쓰시려고 하십니다. 용광로에 집어넣어 가지고요,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애굽의 세풀무, 애굽에서 바로왕이 유대인들을 히브리 사람들이 아들 낳을 때 강에 던져 넣어라. 그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 아버지 아므람과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출애굽 2장에 보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에 갖다 놔야 돼요. 그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이제 우리 손을 떠납니다. 오늘 밤에 모를 때, 어두울 때 저 갈대 상자, 갈대가 있는 나일 강에 갖다 놔야 되는데 이 아이가 살고 죽는 거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갈대를 상자를 만들면서 진액,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진액을 칠하면서요,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키려고 모세를 강에 던져가지고 바로왕이 모욕하러 왔다가 상자가 있네, 시녀들 보죠. 상자를 건져 올려봐라. 뚜껑 여니까 모세가 울고 있어요. 아이고 불쌍하다, 내가 키워야 되겠다. 이 바로 공주가 결혼했는데 애를 못 낳아요. 책을 읽어보면요, 그래서 미리암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난 같이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젖먹이줄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구해봐라. 이래가지고 모세가 80세 됐을 때 모세를 출애굽시키는데 주역으로 쓰잖아요. 강에 던져 넣는 작업을 왕이 명령하지 않으면 모세가 왕궁에 절대로 못 들어가요. 공주의 아들 안 돼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실 텐데 이 아이들을 강에 던져 넣으라 하고 왜 이렇게 하냐?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막 울고 하겠죠?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작업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2장 51절까지 보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에 선교하고 계세요. 애굽에 선교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14장 1절로 31절 홍해 바다 갈라치는 걸 통해서 세계 선교하고 계세요. 애굽이 그 당시에 최고 가는 강한 나라인데 바로 왕의 병거 600승 600대 따라왔는데 애굽 홍해 바다 한참 들어갔을 때 모세 지팡이 내밀이가 다 수장돼 버리겠죠. 애굽 군대가 하루 만에 다 망해버리니까, 애굽이 망해버리니까 소문이 막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해서 세계 선교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이 오직이 하나님이 이런 연단, 훈련, 고통을 통해서 오직이 되게 하시려고 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니까요, 여호사밧 왕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저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이제 하나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마태복음 17장 8절입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래야 돼요. 우리에게 모세 율법입니다. 엘리야 신비입니다. 신비한 체험입니다. 모세 율법도 사라지고 신비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 그래서 우리가 만나지는 이제 이런 연단과 훈련을 전에는 뭐 종교, 뭐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온갖 것 세상에 막 온갖 잡것들이 다 나왔는데 이런 연단과 훈련을 통해 가지고 오직 복음만, 오직 예수만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딱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1장 3절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1장 8절 오직 성령과 증인입니다.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더라.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대요. 오직 복음과 오직 기도. 요게 되어지면 오직 전도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전도는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 연단 훈련 잘 마치고 오직 속으로 들어가서 작품이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영적 파수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62장 6절, 에스겔서 3장 18절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를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했습니다. 파수꾼이라고 그랬죠.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을 네게서 찾을 것이라. 17절 에스겔서 3장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우리를 한나에게 그렇게 고통이 있게 하더니 그냥 아들 달라 아들 안 주시더니 나실인 여러 키울게 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이 사무엘이 이 한나의 고통을 통해서 이 파수꾼이 된 거예요. 영적인 시대를 살린 사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영적 대사입니다. 영적 의사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쓰시려고 연단 훈련하시는 거예요. 결론.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과 여러분이 연단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절대 아무 하나님 계획이 없이 하나님 실수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를 버려버렸고 나하고 하나님 상관없고 그래서 내가 이런 당한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제 얘기를 해볼게요. 어머니가 살아 계셨고 제가 별로 고생을 안 하고 아버지 타락 안 됐으면 예수님 믿었겠나? 안 믿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하나를 목회자 만들기 위해서 어머니를 일찍 데려가 버리고 아버지도 형님 세 분도 알코올 중독되고 완전히 귀신에게 시달리면서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제가 어릴 때부터 나는 저래 안 살아야 되겠구나. 나는 저래 안 해야 되겠구나.
이게 예방주사였어요. 예방주사. 한이 되게 해서 한이. 그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도 형님도 알코올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래 안 살아야지.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성경 사서 읽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절대 그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저는 목회자 안 됐을 거예요. 전부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목사 돼도 희미하게 대강 예수, 비슷한 예수, 섞은 예수 하는 사람 너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오직 예수 되게 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연단과 훈련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도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위에 데리고 와서 떨어뜨리고 내려오면 또 받고 또 떨어뜨리고 계속 연단 훈련해가지고 한나가 왜 이랬습니까? 왜 이랬습니까? 계속 하다가 하나님 아들 하나 주시면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일만 오직 이것만 하는 사람 만들어서 주님께 바칠게요. 바로 사무엘 주신 거예요. 독수리 날개로 훈련받고 있으면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 오직 속으로 들어가세요. 오직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져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쪽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현재 우리가 일본에 36 안 당하고요. 6.25 사변 없었으면 기독교 복음 세계 선교한 나라 안 됩니다. 많은 어려움 당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들어서 세계 선교 제일 많이 하는 미국이 많이 하지. 미국은 워낙 우리나라보다 크니까요. 우리를 미래에 순금같이 쓰시려고 순금같이 쓰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훈련하신 연단하신 이후에 순금같이 쓰시려고 했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쓰시려고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안에는 문제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집안에 문제가 많았어요. 가정이 막 복잡했어요. 그게 요셉이란 사람이 세계적인 인물, 시대적인 인물 되게 했잖아요. 다윗의 부인 보니까, 다윗의 처갓집 보니까 영적 문제 심각해요. 장인어른이 귀신 들렸어요. 그의 부인 미갈도 막 심각해요. 다윗이 그걸 품고 뛰어넘었는데 다윗이라는 인물 나왔어요. 호세아 보니까요. 호세아 부인이 남편 놔두고 애 놔놓고 저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가 돈 주고 찾아오니까 또 다른 남자 또. 그걸 호세아가 품으니까 시대적인 인물 됐어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요. 하나님이 이런 큰 계획 가지고 지금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결국은 독수리 날개로 훈련해가지고 우리를 순금같이 쓰시려고 하기 때문에 오직 속으로 들어가셔야만. 한나가 그렇게 애써도 안 돼요. 막 브린나가 얼마나 충동질 하는지. 근데 나실인 기도하니까 다 풀려버린 거 있죠. 하나님 오직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영적 대사가 되겠습니다. 이때 실타래가 얽히고 설켜가 막 안 풀어지는 게 다 풀려지듯이 하나님이 축복으로 돌리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연단과 훈련을 잘 이기시고 잘 받으시고 순금같이 서서 오직의 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쓰임받을 준비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연단 이후에 순금같이 쓰실 것입니다. 꼭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2조 500년 동안에 너무나 부패하고 방종하고의 나라가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일본을 들어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해서 새풀무, 철풀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연단하듯이 일본을 들어서 우리를 연단하셨고, 또 공산주의와 더불어 우리가 또 고통을 당하면서 이래서는 안 되는 거구나, 우리도 잘 살아봐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 선교 제일 많이 한 나라 되도록 하나님이 몰아가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연단과 훈련을 잘 받고 하나님 앞에 순금같이 되어져서 하나님 세계복음화에 없어서는 안 될 시대적인 사명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나혜랑 권사님, 또 김담용, 또 신왕중 성도님 주님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